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소중하게 여겨서 이 말씀이 주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오늘 살아갈 일용할 힘을 얻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환난을 만나면 무너지고 구차해지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명예롭게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심판대로 나아가십니다. 1,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일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이방인의 손에 잡히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환난이 당연히 올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치니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예수님을 쫓아왔던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몰리니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하며 거짓 맹세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깨지는 환난의 밤을 보내고 새벽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의 새벽이에요. 이렇게 긴급하게 사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제사장들은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까지 이 시간에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속히 예수를 처리하고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사형 집행권이 없으면서 사형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사형시키라고 지금 예수를 죽음의 길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독함이 얼마나 이 억지스러운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인간의 악독함, 이 억지스러움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자살이었어요. 그는 예수의 사형 집행이 이렇게 억지스럽게 긴급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이게 얼마나 무리수인지 목격하고 잘못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를 판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예수가 자기가 세우는 왕국, 자기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부흥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니 예수가 필요 없으니 노예값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받았던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고자 했지만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죠. 게다가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 일을 바로 잡을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악독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자신이 책임지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의 선택을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책감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의 질책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책감을 비정하게 대합니다. 이들 모두 예수의 죽음 앞에서 결국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택을 자기 스스로 세우려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의 죽음에 한몫을 한 사람들이 되고야 말게 된 것이죠. 6절부터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 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유다를 사주하여서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기게 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준 것이 은값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을 다시 가룟 유다가 마무리하고자 돈을 갖고 오니 이 돈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서 생각해서 사주한 일에서 나온 돈을 두고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어불성설입니까? 억지스럽습니까? 그들은 이 더러운 돈이 성전고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꺼내놓은 돈인데 자기 자신들의 성전에 있으면서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은 더럽다라고 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18절에 하나님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성전고에 넣지 않으면서 또 그런 개 같은 자기 자신들이 성전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오로지 가룟 유다의 잘못이라고만 말하는 그들의 억지스러운 악독함이 가득한 겁니다. 결국 그들의 은 30은 아무 쓸모없는 땅을 사는 데 쓰여집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다가 하자가 있는 제품들을 깨서 버리기 위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는데 그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루하게 죽어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나그네의 시체를 묻어주는 땅으로 씁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 토기를 깨버려서 나오는 흙도 또 나그네가 죽어서 묻혀서 만들어지는 흙 모두 결국 우리는 이 토기장의 밭에서 죽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생명이 되고 생명체가 되고 우리가 왕노탈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 이렇게 악독한 자들이 되어서 결국 돈을 가지고 먼지를 묻어두는 밭을 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유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목숨을 버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분 아닙니까? 인간은 돈으로 먼지를 사지만 예수는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렇게 대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안위, 주장, 욕심, 생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거지를 부릴 때가 많죠. 나의 가정, 교회, 직장, 사회생활 할 때 인간관계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인가, 나 자신을 믿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낱낱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배웠고 바라보며 명예롭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모든 생활도
능력도 생산도 다 먼지가 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먼지 같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생명을, 또 복음의 전파를,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